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의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는 11월 2일 화요일자 44페이지 교재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제목이고요. 본문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언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문이 길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얘기들, 어떤 거짓 증언들을 얘기하는데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위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웃과 연관되어 있는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죄악 덩어리로 죄로 태어난, 죄 중에 태어난 인간에게 어떤 이웃이라는 존재, 단지 어떤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이 참 편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어떤 잘난 이웃,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악을 통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또 피해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힘이 있는 이웃이 아니라, 힘 있는 이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이웃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그 14절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조상들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내 이웃보다 강한 어떤 힘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권세, 명예, 이것들이 우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경계, 내 이웃의 어떤 재산들을 강제로 뺏거나 어떤 착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한 횡포,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이게 주님이 바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어떤 주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15절부터 나오는 위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이 무엇입니까?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을 말함으로 이웃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적용할 점은,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험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웃을 해하려 하고 이웃을 모함하려고 할까요? 왜요? 그것은 어떤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어떤 내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을 말해서라도 주위에서 밀쳐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로 이웃이 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이득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져야 할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보다 더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그 십자가에 나가 그렇게 악독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다. 이 사랑, 이 생명을 품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여전히 모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수원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철 넘쳐나서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옛사람인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큐티를 통해 깨닫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